저희 청년들이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서 좀 취합을 해보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앞에 보신 이 청년들은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될 나이에 있는 지체들도 있고요. 또 앞으로 언젠간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배우자를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물어볼 줄 알았어요. 너무나 좋은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보면 이게 이제 오늘 되게 특이하죠. 우리 토요일 저녁인데 저는 메시지하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서로 소통, 그죠? 소통하고 또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질문 자체가 저한테 대답을 잘하느냐는 둘째 문제고 질문이 즐거웠어요. 근데 이제 대학생 손 들어봐요. 나머진 청년이군요. 알겠습니다. 맞네요. 결혼할 나이. 여러분이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뭐 다양한 환경, 문화, 또 가정 문화가 달라요. 성향이 달라요. 또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가 달라요. 그거에 따라 각자의 취향에 맞는 사람을 고르면 돼요.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장해온 또 알아온 본인이 좋아하는 판단과 기준으로 분별하면 됩니다. 근데 반드시 기독교인이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결혼은 단순히 육체적 결합이 아니에요. 정신적, 정서적, 영적 결합입니다. 근데 기독교인 아닌 사람을 만나면 처음에는 서로 좋아하니까 콩깍지가 씌어서 한 1, 2년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 문제, 헌금 문제,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 가치관의 문제 다 삐걱거려요. 그거를 감당할 자신 있으면 해도 돼요. 근데 결혼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결혼은 잘하면 천국 같아요. 못하면 지옥도 돼요. 그런 결혼 자체도 힘든데 거기에 엑스트라 그런 문제까지 있다면 정말 헤쳐나가기 힘들 수 있어요. 결혼은 욕심을 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이고 둘이 이제 하나 돼서 노력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잠언에 보면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슬기로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외모는 변해요. 아이 낳죠? 변해요. 그 24살이 되면 그때부터 여자들은 늙어갑니다. 부인 안 늙으려고 굉장히 애쓰는데 어쩔 수 없어요. 바이올로지컬리 생물학적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새 그런 거 있던데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 그러던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슬기로운 아내는 점점 아름다워집니다. 내면이 겉은 후퇴하는데 내면이 뿜어져 나와서 점점 귀하게 느껴지는 게 슬기로운 아내고 잠언에서 말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고 또 누가 현숙한 여인, 노블 캐릭터라고 나와요. 그런 캐릭터가 좋은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 명단을 작성을 하세요. 최고의 욕심을 내서 작성을 하세요. 그 사람 명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성격 좋아야 돼, 유머가 있어야 돼.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그게 내 명단이었어요. 그 다음에 유머가 있는 사람. 그게 굉장히 좋아요.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저희 아들이랑 저랑 막 텐션이 있으면 남편이 유모집을 사갖고 와서 그 순간에 나타나갖고 노루가 다니는 길이 뭐게 막 이래요. 그럼 막 서로 아들이랑 나랑 화가 나 있으니까 째려보면서 그러면 노르웨이 막 이래요. 그러면 너무 실리하지만 그냥 긴장이 확 없어져요. 픽 웃고 말도 안 돼. 그리고 각각 방으로 들어가면서 긴장이 풀려요. 근데 그렇지만 그 명단은 여러분 마음이에요. 나는 뭐 잘생겨야 돼. 괜찮아. Why not? 그죠? 결혼 뭐 눈이 뭐 쌍꺼풀이 있어야 돼. Why not? 그죠? 쌍꺼풀이라도 이렇게 수술을 시키면 되니까 영 마음에 드는데 쌍꺼풀이 없어. 수술이라도 시켜서 그건 이제 농담이고요. 뭐 자유롭죠. 요새 하나님이 허용하신 의술의 발달인데
그래서 그런 건 자유롭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결국은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행복의 포텐셜, 잠재력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나 전도 안 믿어, 전도할 거야, 안 돼요. 그거는 모험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50%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50%안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떡할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고 살아야 된다는 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질문 나온 것 중에 이제 공동체 안에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신앙은 좋은데, 신앙은 있는데 성격이 별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있는데 성격이 별로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실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건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겪고 있나 봐요, 아마 경험을. 근데 이제 사실은 기독교인이 되면 뭐가 달라지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근데 달라지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를 righteous standing이라는 말을 씁니다. 의롭게 되고 그 앞에 나는 자격이 없었는데 자격을 주신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내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죄가 씻어진 내가 있기 때문에 의롭게 스탠딩, 자격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변하는 건 뭐죠? 하루아침에 성격, 그죠? 이기적인 거, 이런 거 변해요?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의 품성을 담도록, 그거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래요. 자격은 얻었는데 그러도록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 빌런도 있어요.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은 신앙은 좋아도 계속 이기적이에요. 왜? 자기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님, 그리고 자기 가족을 보면 알아요. 엄마가 되게 이기적이야. 그러면 이기적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딸도. 그죠? 그리고 나만 자기 가족을 보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자기 잘못이기보다는 그렇게 자라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많이 닮아가요. 배려심이 없어, 자기 가족을 보니까. 그러면 자기도 돌아보면 배려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해 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제가 배려심이 많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또 남의 상처 주지 않게 해주세요. 말도 함부로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계속 그래요. 신앙은 좋은데 하나님 되게 사랑해요. 근데 변화가 슬로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면서 유리창이 되면 안 돼요. 유리창은 어떻게 되죠? 남만 봐. 성경을 보면서 그래, 걔 이것 좀 잘, 이 성경 말씀 좀 보고 깨닫지. 근데 그렇게 성경은 보면 안 되고요. 거울을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게 나겠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필요해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성격이 개발이 돼야 돼요. 근데 너무나 아무튼 저 사람만 나타나면 골치 아파. 그러면 뭐가 개발되죠? 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인내심이 개발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포용하는 능력, 그리고 이해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덕분에 출세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삶에 골리앗도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빌런도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싫은 사람이 오면 저기 나의 개발자가 오는구나 하면서 환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생각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이제 아는 사람이 꼭 그 말을 해요. 옆에서 이제 우리 교수 한 명이 너무 재밌어요. 총장님, 분명 이제 우리 학생들 치리할 때 있거든요. 너무나 문제가 있어서 이 학생이 도대체 왜 이러냐, 내가 이제 화가 나죠. 그럼 옆에서 그 교수가, 총장님, 그 학생도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그 학생도 찾아보면 분명히 좋은 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아,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그 배경이든지 뭐 성장 과정이든지 아니면 상처든지 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점이 있어요. 나쁜 점이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조금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이해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을 그 성격 안 좋은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 이때까지 안 들렸어요? 이 중요한 얘기들이? 네, 그러면 조금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이 교회에 오지 성자들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자들이 오면 올 필요 없죠. 근데 우리 다 여러분도 우리 나부터도 여기 계신 목사님도 다 뜯어보면 나쁜 점도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같이 격려해서 어디에 이르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목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성장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하면 자녀를 성품을 좋게 키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그 단련을 시키려면 커서 고통을 받아요. 근데 성품이 좋으면 큰 고통 없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기독교인 빌런에 대해서도 또 현명하게 답변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저희가 이제 대학부와 또 직장인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요. 직장에 관한 문제도 있는데요. 현재 일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새로운 일을 이때 찾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구체적이 아니라서 조금 답하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불법이 아닌 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은 직업은 없어요. 불법이 아닌 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문화 명령이라고 얘기해요. 창조 명령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면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삶의 질을 위해서 집도 만들어야지, 아기 나니까 교육도 시켜야지, 의료도 발달시켜야지. 그러니까 그 모든 거, 이 마이크 발전시킨 게 이게 기독교인이 만들었어요? 모르죠. 그러나 얼마나 유익해요. 이 마이크가 없었으면 나 소리 꽥꽥 지르고 목소리 다 나가요. 그러니까 이건 이 마이크 만들어준 사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니까 우리 줌 없으면 학교가 진행이 안 됐어요. 줌의 덕을 엄청 봤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 여러분도 지금 유튜브 뭐 예배 보잖아요. 또 백신, 그 백신은 기독교인이 만들었나요? 아니죠. 인류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각자 직장을 얻으면서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직업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 뜻이에요.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게 나와 잘 맞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나중에 그 얘기가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때 또 대답을 하겠지만 어쨌든 전도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 지파나 제사장에게 명령한 건 다른 거예요. 12지파에게 이방의 빛이 되라 그랬어요. 그럼 12지파는 뭐 했어요? 상업하고 농업하고 목축하고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교역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빛이 되라 그랬어요.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 저 같은 우리 두 사람은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야말로 직업 전선에서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여러분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은행일 너무 중요하죠. 사실
요새 뭐 주식 이렇게 다루는 거 너무 중요하죠. 청년들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거기에 뭐 목숨 걸고 그런 거를 잘 합법적으로 잘 운영하고 이런 것들 인간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이 나냐 사탄이냐 이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사탄은 게임이 안 돼요. 하나님한테. 나냐 만몬이냐. 만몬은 돈이에요. 재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뭔지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꿰고 계세요. 결국 우리가 캐피탈리즘에 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뭐냐면 그러니까 나냐 돈이냐 택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뭐에 끌려다녀요? 돈 버는데 끌려다녀요. 돈 벌어야 돼요. 그러나 그거는 수단이지 내가 섬겨야 될, 내 인생을 바쳐야 될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수단에 인생을 바쳐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아요. 굉장히 위험하고 불쌍한 겁니다. 근데 그 수단은 많을수록 좋아요. 그죠? 수단이니까. 그거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이 교회에 돈이 많아요.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가는 게 좋아요? 믿는 사람이 돈을 다 싹쓸이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그죠? 안 믿는 사람 다 낭비해요. 회교권에 가져가면 다 회교를 전파하는 데 써요. 믿는 사람이 거룩한 디자이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싹쓸이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선교도 하고 우리 목사님도 서포트도 하고 어마어마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디자이어를 꼭 가지고 그건 수단이에요. 수단이 도구가 많으면 너무 좋은 거죠. 하나 갖고 하려니까 힘든 거죠. 그 차이를 아시겠나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 사람은 그 수단이 아니라 그 수단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도구로 돈도 벌고 그러면 더 좋을 수 있죠. 네. 네, 직장 생활 가운데서 또 이제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유튜브 시대를 맞이해서 말씀을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 스스로도 말씀을 매주간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때 스스로에게 느끼는 죄책감이 큰데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이 죄책감들을 떨쳐낼 수가 있을까요? 죄책감은 어떤 상황이든지 좋지 않아요. 그냥 떨쳐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떨쳐내시는데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제 디테일을 모르니까 이제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속 내용이 첫 번째 경우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산다. 그러면 무조건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거는. 근데 이제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 뭐 전도도 잘 못하고 큐티도 매일 못하고 막 이런 거라면 여러분이 자유함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하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율법의 반디지, 우리를 얽매는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또 율법을 만들어서 그거를 못한다고 또 반디지, 노예가 되면 그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We are free. 자유인이에요. 어떤 것도 의무를 하면 안 돼요. 의무. 그죠? 그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뭐를 하나님이 원하시냐면 자원함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의무로 죄의식으로 죄책감으로 한다면 그거는 해도 받지도 않으시고요. 효과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청년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요. 하고 싶으면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의 분량만큼만 하면 돼요. 나 오늘 콰이어타임 하기 싫어. 하지 마요, 제발. 진짜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그게 통하나요? 그죠?
그렇다고 이제 소문이 나서 안 해도 된대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죠. 그게 뭐냐? 하기 싫으면 진짜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다 이해해요. 하고 싶을 때 왕창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가면서 즐거움으로 할 때만이 그것이 효과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가 돼 보면 아는데,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막 엄마 여자들은 뭘 좋아해? 그래서 엄마는 내심 생일이 가까우니까 얘가 이제 나한테 선물을 줄라 그러나 그래갖고 막 되게 기뻤대요.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반에 여자친구 뭐 사다 주려고 그렇게 해서 너무 섭섭했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 부모님 생일이 됐어. 근데 너무 그 선물도 하기 싫어. 근데 막 억지로 갖다 줘요. 뭐 부모님은 기뻐할 수는 있겠죠. 모르니까, 인간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억지로 했다는 거 알면 굉장히 섭섭하겠죠. 그럴 바에는 나라면 그럴 것 같아. 부담 갖지 마라. 그리고 네가 언젠가 엄마랑 관계가 좋아지면 그때 선물해다오.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완전히 죄책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예수님도 어마어마하게 슬퍼하세요. 왜 죄책감을 다시 갖는지, 죄에서 해방시켜 줬는데, 그죠? 그래서 죄책감은 떨어버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요, 진짜. 그리고 여러분이 젊음, 하고 싶은 걸 해요. 그죠? 하나님이 하라 그런 것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인데요. 이제 특별히 요즘 시대 같은 때 상담도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담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또 대해야 될까요? 네, 저희 신학교에도 기독교 상담학과가 있습니다. 상담받는 거 전혀 괜찮습니다. 필요하면 받으세요. 지금 코로나로 우울증도 많고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제 상담, 여러분이 친구랑 의논하는 것도 일종의 상담이에요. 목사님께 하는 것도 상담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목사님들 바쁘시고 또 친구는 지식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기해서 풀리면 괜찮은데요. 그렇지 않고 내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의 프로페셔널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Why not? 괜찮습니다. 상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업이에요. 그죠? 우리의 삶의 질을 위해서 얼마든지 활용하셔도 돼요. 치료제가 나왔는데 치료제 안 먹겠대. 왜 안 먹어요? 그죠? 하나님의 힘을 빌리겠대. 치료제의 힘을 안 빌리고. 뭐 그래도 되죠. 그러면 약간의 이제 모험, 부담이 있죠. 부담. 치료제도 하나님이 발명케 해주신 것이므로 자유롭게 먹어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담 전문가한테 받으셔도 돼요. 우리 상담 저희 학교로 오세요. 굉장히 좋은 기독교 상담학과가 있습니다. 네. 페플 트리니티 대학교 대학원이었습니다. 네, 신학대학원 대학교. 네. 다음 질문인데요. 많은 청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크리스천으로서 연인 사이 스킨십은 어디까지 허용이 될까요? 자, 남자들은 다 늑대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인들도 늑대 본성은 다 살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매들이 나이브하게 형제라고 너무나 다 방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랑과 욕망은 구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욕망이 솟구치는 것이 꼭 사랑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몇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분명히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영어로는 더 좋아요. marriage 결혼. Marriage should be honored by all. 그죠?
안어해야 돼요. 결혼은. And the marriage bed, 침소는 kept pure, 퓨어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For God will judge the adulterer, 간음하고 또 sexual immoral한 거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러면 스킨십은 어디까지 가야 되나? 이 가이드라인을 어기지 않으면 몇 가지. 첫 번째,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강요하지 않는다. 여자 성도님들께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돼요. 그죠? 좀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존중해 줘야 돼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젊고 막 욕망이 솟구치는 이 젊은 나이에. 그러기 때문에 둘만이 있는 곳을 피해야 돼요. 혼자 자취방이 있는데 여학생이 찾아가. 그럼 이 여학생이 너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인바이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유혹을 너무나 받아요. 그때 유혹을 물리치기가 힘들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동의하면 아까 그 히브리 13장을 지키는 선에서 동의하는 그걸 컨센셜이라고 그러거든요. 둘 다 동의하는 선까지 대화하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죠? 도미노 현상이 있어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왜 여러분 그 과자를 봉지를 뜯었어요. 몇 개만 먹어야지 그랬는데 어떻게 됐죠? 다 먹었어요. 그래서 스킨십이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건 현실이에요. 그냥 여기까지만 했는데 끝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디자스터인 거죠. 상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감당하기가 아마 너무나 힘들 겁니다. 그리고 마지노선 그것을 꼭 지켜야 되고요. 또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대비해서 서로 그런 것을 지켜주는 게 형제 자매에 대한 예우고 사랑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서로 사랑하는데 도저히 이제 절제가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자꾸 들면 그냥 빨리 결혼해요. 그것이 해결책이에요. 그렇죠? 그러지 뭐 그걸 질질 끌면서 죄 지어가면서 나중에 결혼해서도 죄의식 느껴가면서 그거는 그만큼의 뭐라 그럴까 빨리 결혼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절대 둘만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는 것이 항상 사람이 많은 데서 서로 교제하면 자연적으로 좀 절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손잡고 뭐 이렇게 스킨십 좀 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진행이 계속 된다는 게 문제라서 못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대학교 때는 기독교 동아리도 하고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는 직장 생활에 지쳐서 신앙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주일에 예배도 자주 빠지게 됩니다. 신앙이 다 거품이었나 싶기도 하고요. 이런 제가 속상하지만 다시 회복할 힘이 없습니다. 과거에 잘했었는데 신앙이 지금 식어진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 하시는 거 보니까 신앙이 살아 계세요. 일단 한 단계씩만 갑시다. 이분은 주일날 예배만 나오세요. 그리고 지금 일하느라고 심신이 지쳐 있잖아요. 예배만 내가 고수하겠다. 다른 거 다 이런 날도 안 와도 돼요. 근데 유튜브로 볼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안 봐도 돼요. 예배 보고 집에 가서 쉬고 좀 쉬세요. 쉬고 본인이 취미 생활도 좀 즐거운 일을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지 미저러블하게 사는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는 부모의 마음이라 알아요.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라도 지키면 조금씩 말씀을 듣고 하면서 아까 뭐야 자원함이 생겨요. 내가 성경 공부도 한번 참여해 볼까? 그건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럴 때 한 발 더 가고 또 이렇게 형제자매랑 또 대화도 하니까 좋네. 왜냐하면 너무 피곤하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원래.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 시즌 오브 라이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타이밍이 있어요. 정말 지친 사람이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있고 그거에 따라도 영성이 사실 죽은 게 아닌데 너무나 외적인 그런 피로감이 쌓이면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쉬어줘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죄의식 느끼지 마세요. 쉬면 또 에너지가 돌아와요. 그리고 여러분은 빨리 돌아와요. 젊으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젊음이 있으니까. 그죠? 그것처럼 보배로운 게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가진 나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아까 그 이제 스킨십 이런 거 할 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아마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는데 젊은이 중에 이미 조금 선을 넘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안타깝기는 하죠. 그리고 평생 남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도 남지만 심리학자에 따르면 남학생들도 굉장히 상처가 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인 게 많고 결혼을 해도 미안하고 딴 사람이랑 하게 됐을 때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고 그죠? 또 사탄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발목 잡지 않도록 나를 까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고 헤어졌을 때도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새 출발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 과거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면 육체적인 거는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사라지지가 않아요. 어떤 거는 뭐 남의 걸 훔치면 돌려주면 돼요. 그것도 사라지지 않죠. 사실 도둑이라는 딱지가 붙으니까. 그래서 죄는 그 말 하잖아요. 못을 뺄 수는 있어요. 근데 못자국은 남아요. 그러니까 죄의 상처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거기에 나를 이렇게 뭐랄까 깔아안고 거기에 막 휘말리고 내가 그래서 해야 될 것도 못하고 그건 하나님 바라시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괜찮아요.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새 출발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으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다음 질문은 주류 과학계에 만연해 있는 진화론적 관점에 맞서서 기독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본인이 과학자로서 진화론에 대해서 박식하지 않는 한 트라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상대방도 과학자로서 진화론을 잘 이해하고 있지 않는 한 트라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것과 같아요. 나도 진화론을 잘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데 서로 창조론, 진화론을 얘기하고 있다. 그냥 뭐 추측성 발언일 수가 있죠. 그리고 우격다짐이 될 수 있죠. 창조론이 맞아, 아니야, 진화론이야. 그 외에 뭘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논쟁해서 상대방이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논쟁은 피하고 그냥 전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한테 맡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경학자로서 얘기를 하는데 절대 창조론이 많습니다.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증거를 이렇게 이것저것 창조론이 아닌 거에 대한 증거를 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맞서는 이론도 있다는 거를 아시고요. 또 증명 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창조론이 맞기 때문에 거기에 미싱 링크가 있어요. 결국은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는 그거는 증명을 못 해내고 있어요. 이제 추측이고 가정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영역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삶의 영역 가운데서 적용이 될 수 있을 법한 질문인데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거기 보니까
제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뜻으로 착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질문도 같이 추가를 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어떤 거는 예를 들면 아까 돈 얘기했는데 하나님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아니에요. 저 하나님 뜻이에요. 왜냐하면 많이 벌어서 좋은 일 많이 할게요. 막 말은 그렇게 하는데 기도할 때 이제 돈 생각을 하면 벤츠가 떠올라. 그 다음에 막 푸른 초장에 골프채가 막 떠올라. 그리고 내 벤츠를 운전수가 열어주는 게 막 떠올라. 내 욕심도 있는 거죠. 근데 다 그래요. 모든 영역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말씀을 보면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근데 난 돈이 벌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내가 돈 버는 것만 목적이 되지 않고 이것을 주신 주인이 누구신가를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가 성숙해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돈 번 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라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교만해져요. 돈 없는 사람을 우습게 봐요.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리고 갑질도 해요. 은근히. 그러면 이거는 처음에 하나님 뜻이었어도 잘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내가 돈을 어쩌다 많이 벌었어. 주식에 좀 넣었는데 대박이 났어. 그죠? 그럼 그걸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거룩하게 쓸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의논하는 그런 걸로 바꿔나갈 수 있어요. 많은 게 그래요. 승진 왜 하고 싶은가? 거기에 보면 내 죄성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거룩해지면 승진하는 목적이 바뀌어요.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그죠? 막 반말하고 이런 문화보다는 존중하는 문화로 내가 상사가 돼서 바꿀 거야. 그래서 멋진 상사가 될 거야. 저 상사 왜 이렇게 멋져? 몰라. 신일교회 다닌대. 그래. 다르네. 난 주님 그런 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맞춰가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뭐 선교를 가면 여러분이 거룩한 목적만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놀라웠게도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끼리 싸워요. 왜 그래요?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선교하고도. 그건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렇긴 해요. 내가 신학교 교수기 때문에 목사님들 키우잖아요. 그죠? 그럼 목사님들은 목사님 하니까 우리 목사님 답해 보세요. 목사님이시니까 우리 아무 동기가 죄성이 없을까요? 목사님들도 유혹을 받잖아요. 그죠? 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맞아.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싸워 이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왜 목사 됐지? 내가 왜 이래? 주님, 제가 정말 이게 잠깐 정신이 나갔습니다. 이런 것으로 자기를 성화시켜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신앙은 말씀과 비례합니다. 말씀이 부족하면 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말씀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삶을 살지 않으면 또 성화가 안 돼요. 이걸 함께 해나가야 돼요. 말씀 보면서 나를 반추하고 변화시켜 나가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성숙한 멋진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은 평생 끝까지 세상 끝까지 해야 돼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훌륭했던 모세가 어떻게 됐죠? 민수기 20장에 모세 아론 다 야단 맞았죠. 너희가 이 두 사람 그렇게 훌륭한 두 사람한테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모세랑 아론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그랬어요. 너희 둘이 나를 믿지 않는 거로 절대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뭔지 몰라도 유혹을 두 사람이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뭔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모세가 그 정도면 평생, 그죠? 40년을 충성했어요. 그거 하나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성화를 위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또 청년들이 이직을 하는 경우들이 안 굉장히 들려? 많이 있는데 이직을 그래야 고민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또 현명한 기준이 있다면 그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마이크가 계속 내려간대요. 왜냐하면 내 시야를 가려요. 그래서 내가 자꾸 내려 습관적으로. 오케이. 그럼 이거를 좀 높게. 이직을 고민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현명한 기준은 무엇인가? 좀 구체적이면 좋기는 하겠어요. 직장을 다니는 목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딱 이 세 가지는 아니지만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 하나님 뜻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녀요. 그죠? 먹고 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먹고 살게 해놨잖아요. 그죠? 먹고 살아야 돼요. 그걸 좀 더 세련되게 말하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직장을 다녀요. 두 번째, 자기 개발을 위해서 다녀요. 좀 더 세련되게 말하면 자신의 재능과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녀요. 일하지 않으면 개발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그냥 있어요. 아무 개발이 안 돼요. 뭐라도 알바도 하고 뭐라도 하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것에 내가 그 재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게 돼요. 또 이건 내가 못하겠다. 그것도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은 나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세 번째에서 차이가 나요. 왜 일을 하느냐? 남을 섬기고 협력하기 위해서 일을 해요. 우리가 일하는 목적, 아까 문화명령, 창조명령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섬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사실 여기까지 오는 사람도 많아요.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디즈니랜드 만든 월트 디즈니, 그 사람은 꿈과 창의력,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에 창의력이 없어질 때까지는 디즈니랜드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스티브 잡스 굉장히 안 믿는 사람이라고 싫어하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 연설한 게 있어요. 자기 직원들에게. 우리가 그 컴퓨터나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런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를 만드는 거라고 굉장히 인스피레이셔널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으면 거의 목사님 설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스티브 잡스도 그죠? 문화명령 속에서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려는 그런 노블한 고상한 디자이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소명이기 때문에 그런 디자이어를 가져야 돼요. 우리의 일 속에서는 누군가 섬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모든 일들은 다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뭐 의자를 만들든, 그죠? 의자도 얼마나 컴포터블해요. 에어컨을 만들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인류를 이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준에 안 맞을 때 도저히 그냥 똑같은 일만 하고 있지, 그 제조업 같은 거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개발이 안 돼. 그래서 좀 내가 힘들어. 그러면 옮길 수 있어요. 옮기는 거 no problem이에요. Why not? 그죠? 내가 뭐 알바를 하기 시작하면 뭐 평생 알바만 해야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이 계속 너무 자주 옮기면 안 되지만 필요하면 얼마든지 또 나를 오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 옮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리고 또 그 직장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뭔가 기여할 게 있으면 계속 있어도 좋아요. 근데 전혀 기여하는 것 같지 않고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 세 가지 목표로, 하나님 저는 조금 더 내가 개발되고
내 달란트가 더 사용되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것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그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첫 번째, 먹고 사는 것도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불신자들도 많이 있는데, 불신자들이 대부분인 환경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장 생활 혹은 학교 생활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예, 불신자든 아니든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좋든가요? 캠퍼스에서 여러분 어떤 학생이 좋아요? 뭐 인사성 좋고 얼굴에 미소가 있고 친절하고 섬기고, 섬기는 걸 왜 교회만 와서 섬겨요? 난 직장에서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나는 말단들에게 사장님 옆에 앉지 말고 고기 먹으러 가서도 끝에 앉으라고 얘기해요. 고기 굽고 심부름하고 섬겨요. 그 다음에 왜 커피 타면 안 돼요? 커피 다 심부름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 뭐 회의해도 제가 다 갖고 오겠습니다 하고, 뭐 복사할 사람 제가 다 하겠습니다 다 해요. 고기 다 구워주고. 근데 어느 날 이 말단이 외근을 갔어. 그럼 어떻게 되죠? 회의실에 다 모였는데 다들 커피 어디 갔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그리워요. 그게 보이지 않지만 섬김으로써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또 그 상사들도 좋아합니다. 사실 상사들은요, 협력하고, 그 어느 대기업에서 시험을 보는데 며칠 동안 본대요. 그 대기업에 이제 그 HR에 있는 사람이 나랑 친하기 때문에 살짝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기준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토론 같은 거 시키잖아요. 그럼 막 토론을 막 주도해서 해야 되는 줄 알고 막 자기 남 시간 안 주고 자기가 하고, 뭐 그런 것들은 눈치챌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방도 옮긴대요. 우리 이제 저 방으로 갑시다. 그럼 막 의기양양해서 먼저 막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가요. 근데 그런 것을 다 관찰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가긴 가는데 그 의자를 빼진 거를 막 다른 사람은 놔두고 가는데, 그걸 이렇게 다 정리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섬기는 모습, 좋은 품성, 이런 것들,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나서 혼밥하지 말고, 지금은 뭐 혼밥이지만 나는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믿는 사람과 식사하라고 사줘요. 또 얘기도 들어주고. 근데 낯값도 좋고 인사도 잘하고 섬기기도 하고 밥 사주고 얘기도 잘 들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있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우울하다가도 그 사람이 누군가 나를 섬겨주고 하니까 방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쟤는 왜 저럴까? 신일교회 청년이래. 그래, 여기 신일교회 맞죠? 그러면서 알아요. 기독교인이라 좀 다른가 보다. 그러면서 어느 날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으면 바카스도 좀 갖다 놓고, 그죠? 또 얘기를 들어주면, 그럴 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얘기하면, 그렇군요. 제가 오늘 수요 예배 가는데 저는 하나님 믿는데 기도해 드릴게요. 그럼 어떨까요? 고마워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 하나가 그 안 믿는 상사가 있었대. 되게 못된 상사가 있는데 되게 애교를 부린 거죠. 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수요 예배 있으니까 뭐 갈게요. 이제 가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그랬대요. 부장님, 저 수요 예배 있어서 가는데 제가 부장님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부장이 그러더래요. 그래? 우리 아들이 수능 보는데. 싫지 않은 거예요. 수능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인상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직장에서 그냥 점심시간 되면 혼자 성경 틀어놓고,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가스펠송 혼자 틀고, 그 다음에 막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나도 싫어. 나도 그런 사람은 가까이 오지 마. 그죠? 왜 우리가 그러면 효과적인가요?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깊이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저 친구 좋아. 뭔지 몰라도 좋아. 그게 예수님의 기운 아니에요? 그런 걸 잔뜩 풍긴 다음에 알고 보니까 교회 청년이야, 교회 오빠야, 교회 언니야. 그랬을 때 카밍아웃도 많아요. 언니 나도 사실은 교회 다녀요.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는 거지. 거기 가서 너무 이상하게 행동하는 게 기독교인이 꼭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뱀같이 마음이 순수한 건 좋아요. 근데 청년들이 지금 다 부족한 게 뭐냐면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거 길티 느끼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 말도 못해요. 그 사람들 거기보다 한 수 위여야 돼요. 뱀 같아야 돼요. 마음은 전도하기 위해서 그거 갖고 있어야죠. 그렇지만 더 영리해야 돼요. 더 슈루드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근데 나이브해 갖고 먹혀요. 먹혀. 그러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지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도 있고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결혼을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혼을 선호하는 것이 죄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근데 이제 비혼을 선호한다는 건 그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죄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좋지 않은 거를 택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좋은 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죄짓기 전에 하나님이 디자인한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일, 그죠? 아까 문화명령 일해라. 두 번째는 결혼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의 어떤 그 핵심, 미스테리, 또 하나님의 계획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거 정말 설득하고 싶어요. 청년들이요. 인생을 살면서 조금 결혼을 늦게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경험하고 죽는 게 좋아요.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결혼. 아기 꼭 낳아보는 거 좋아요. 그거 왜 경험 안 해봐요? 그러니까 안 해보면 몰라요. 해보면 뭘 미스했는지를 알아요. 그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건 지금 세상에 속지 말아요. 우린 기독 청년이잖아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경제 때문에 결혼 안 한다는 게 말이나 돼요? 어떤 사람이 경제학자가 얘기했어요. 훨씬 더 결혼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그 말도 안 들어. 무조건 뭐 여러 가지 애 키우 다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요. 하나님 뜻대로 그냥 교회 청년에서 찾아요. 그냥 기독교인이면 돼. 그러면 두 사람이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서로 의존하면서 격려해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면서. 어려우면 어때요? 일용할 양식은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루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너무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5년 먹을지를 걱정하니까 그거 못하는데 그렇다고 야단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아이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한번 봐봐. 여러분이 나도 이제 애가 둘인데요. 내가 평생 총장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평생 제일 자랑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우리 두 아이예요. 그리고 우리 그 남자애는 지금 대학교 3학년이에요. 큰애는 결혼해서 아기를 둘이나 낳았어요. 이게 신기한 내 힘이 아니에요. 그죠? 나는 나서 밥 좀 먹였더니 어떻게 보니까 또 손주 둘이 있는데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걔네들을 보면 이거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아들 대학교 3학년에는 무뚝뚝해갖고 방 안으로 쑥쑥 들어오면 나도 놀래요. 그냥 내가 얘를 어떻게 이렇게 키웠지? 나보다 키가 커갖고 엄마 이러고 들어오면 이거는 그냥 여러분 같은 아들 딸
이게 그 감격은 말도 못해요. 이걸 뭐 얘가 그냥 뭐랄까 말을 안 들어도 이쁘고 사실은 말을 잘 들으면 더 이쁘고 그죠? 여러분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해 보세요. 어느 날 그냥 결혼해서 살았는데 여러분 닮은 애가 쑥쑥 들어오면은 이게 아마 굉장히 흥분할 걸요. 사실은 2명보다는 조금 더 낳고 싶었는데 이제 저도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그래도 2을 낳은 게 얼마나 잘한 건지 몰라요. 그거 안 낳았으면 난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저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결혼하세요. 그리고 애도 낳아요. 몸 그거 망가지는 건 그거는 또 다 사기예요, 사기. 그리고 애가 이렇게 자랄 때 한 7살까지는요. 집에 들어오면 애가 이제 그 웃으면서 엄마 이러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꼬말 때. 우리 목사님 결혼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똑같죠, 우리. 애가 네, 오면 진짜 모든 근심이 다 사라져요. 그냥 우리 왜 여러분이 그 강아지가 와도 근심이 사라지죠. 아이고 강아지 이쁘다. 그거 사람이 와봐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막 뱃속에 있던 애가 나와서 엄마 그러고 막 달려오고 이러면요, 막 완전히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키우지. 맨날 힘들면 어떻게 키우겠어요? 다 내다 버리게요. 근데 어이구 이런 순간도 있죠. 근데 기쁨을 너무나 줘요. 그렇죠, 우리. 네, 맞습니다. 네. 걔가 첫 자전거 탈 때, 유치원 갈 때, 학교 가서 받아쓰기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대학을 졸업해. 여러분이 다 그렇게 컸어요. 근데 그거를 누려보세요. 안 그러면 손해요, 인생이. 그죠? 자녀 낳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맞아요. 네. 날 수 우리- 있으면 많이 나요, 많이. 네, 날 수 있으면 많이 나오시고요. 또 가까이에서 찾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늘 열려 있으니까요. 다음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멀리서 찾지 마요. 그리고 조건은 젊잖아요. 많이 바뀌어요. 앞으로 막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기독 청년들은 우리 자매들은 많이 재는데 기독 청년들은 포텐셜이 많아요. 그리고 그걸 알아두세요. 여자는 24살부터 늙어가요. 근데 남자들은 이게 내가 차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남자들은 지금은 뭐 어려 보이고 막 별볼일 없어 보이죠. 안 그래요. 나이 먹을수록 멋있어져요. 놀라웠게 그래요. 그죠? 지금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성품 좋고 예수님 잘 믿으면 애지간하면 결혼하고 그다음에 여기 공유된 경험들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수요 예배 지금 오늘 금요일이지 토요일이지 토요일에서 뭐 김윤희 총장 얘기 같이 듣고 웃던 그 추억, 선교지 갔던 추억 이런 것들이 정말 기초가 돼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야지 어디 멀리서 멋진 사람 데려온 뭐야 할 말이 없는데 경험된 게 너무 없으니까 할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지, 그렇죠? 네, 계속 이어서 다음 질문인데요. 우리가 연애할 때 아까 교수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꼭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할까요? 만약에 지금 현재 연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 믿을 것 같으면 당장 헤어지시고요. 그 결혼을 해야 된다면 믿고 조금 신앙생활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정말입니다. 꼭 기독교인과 결혼하세요. 돈 필요 없어요. 결혼하자마자 꼭 불행한 건 아니지만 불행할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신혼 첫날부터. 네, 다음 질문인데요. 토익, 한국사 등 자격증 시험이 보통 주일 오후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배에 나가지 않고 저녁에 따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챙겨보아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봐주실까요? 주일 오후에 있으니까 다행이죠. 그러면 주일 오전에 굉장히 일찍 새벽에 그 예배 보고 시험 치면 되지. 그 오전에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준비가 잘 안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예배 보면서 마음을 편하게 갖고 하나님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자원하며요. 본인은 너무 불안해서 그때 이걸 다 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